그리고 우리 모든 천흥의 지체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저는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죠. 복음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것이 때때로 역질문으로 찾아옵니다. 정말로?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지? 정말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러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있을까? 이 의문들은요, 이 역질문들은 때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또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은요, 믿기 힘든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터무니없는 게 복음입니다.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복음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말로 쓸 때는 괜찮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타이표로 치다 보니까 터무니없네, 이 말이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터무니, 그러니까 터와 무니로 이루어진 말이더라고요. 터는 집터, 뭐 성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뭘 놓죠? 주춧돌을 놓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 뭐 불이 타서 그래서 집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뭐가 남죠? 예, 집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에 그 무늬가 남는 거예요. 주춧돌을 비롯해서. 이게 터무늬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무늬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집터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게 자꾸 터무니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상식과 지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서 들어서 알고 있지,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복음이 이것이 복음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십자가도 그랬고요, 오늘 나눈 예수님의 탕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근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평생 시각장애인,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어떤 아주 훌륭한 의사가,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해서 드디어 시력을 찾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뭘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아마 절대로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의학의 발달과 의사의 그 수술로 인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드디어 빨간색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줘요. 이게 보이나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일 때 빨간색을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간색은 어떤 색입니다. 뭐 사과 껍질이 빨간색이고 불이 빨간색이고 뭐 뜨겁고 아주 강렬한 이것이 빨간색입니다라고 얘기해줘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그리고 직접 눈을 떠서 빨간색을 눈앞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일치가 될까요? 아마 그것이 일치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안 보일 때 상상하던 것과 눈이 보여서 그것이 실제로 눈에 앞에 드러났을 때 이것이 일치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신 것처럼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건 장님보다 더한 거잖아요. 죽은 시체가 살아났으니 그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었는데 그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니 그것이 일치되는데 얼마나 큰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큰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온 이스라엘은요, 온 유대 사람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뒤에 8절부터 목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 목자들 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아무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맹인이었을 때 생각한 것과 실제로 예수님과의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 심지어 왕궁도 아니에요. 한 허름한 여관에서 숙소도 아니에요. 마구간, 외양간에서 태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시 로마 황제가 천하의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너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조사해라라고 해서 막 몇몇 마을에 이 도시들이 북적대기 시작했겠죠.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시골에 살던 사람, 지방에 살던 사람, 외국에 살던 사람이 다 모이니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호황이라 그러죠. 호황. 막 숙소들이, 주인들이 막 입이 찢어져요. 식당 주인들이 입이 찢어집니다. 경제가 호황이 되고 떠들썩해지고 모든 숙소에 사람들이 꽉 차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말이나 나귀 뭐 이런 것들도 마구간에 가득하겠죠. 이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와 요셉을 주목하지 않고요, 또 그들이 낳은 한 아기를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도 방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간에서라도 잘라면 자요, 그렇게 했지만 이내 그렇게 한 것조차도 까먹었을걸요. 그 부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여관 주인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을, 그 여관, 그 마구간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저 같은 이 성인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는 정말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그냥 잘 꾸며진 TV, 영화 또는 그림 또는 모형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마구간인데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마구간인데도 마치 막 황금빛이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렇게 꾸며놨잖아요. 우리가 그런 장면들, 아름답게 꾸며지고 뭔가 삭제된 장면들만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마구간조차도 아름답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은 특별한 마구간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외양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골 사셨을 때 또는 시골에 가셔서 그 외양간이나 가축 우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돼지 농장은 아주 그냥, 돼지 농장, 닭 농장 이런 데는 아주 몇백 미터 전부터 아주 그냥 그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냥 집에서 소규모로 키우는 것도 개, 그다음에 염소, 토끼, 소 이 정도만 있는데도 아주 악취가 가득합니다. 가축의 배설물, 그리고 바닥은 흙바닥이죠. 그나마 건초돔이 있는데 그 정도 앉을만 하지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천장도 듬성듬성,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곳에는 쥐와 벌레 그런 것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비천한 출생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보다 비참한 데서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기를 내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짐승의 밥통에다가 천을 깡고 거기다 눕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이 아이가 왕이다,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누가,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요셉이나 마리아조차도 지금 그 순간에도 마음에는 담고 있었지만 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중에 낳은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맞춰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터무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온 우주를 내려다보시며 온 우주를 자유롭게 다니시며 다스리시던 분이 더러운 외양간에 누워 계세요. 정말 온 우주가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지금 양 밥통에 누워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여관 주인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 그 숙소에 묻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몰리고 북적대는데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외양간에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진짜로 여관 주인한테 거기 니네 마곡간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래, 이 세상의 황제래 라고 말해줬으면,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극에서 보듯이 죽여주시옵소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날 어떤 누구라도 그들에게 당신의 외양간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당신 옆집의 외양간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정신 나갔네, 미쳤네 그랬겠죠. 근데 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또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 나쁜 의도가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로 터무니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건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으니까요. 부정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마치 눈을 뜨기 전에 맹인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눈을 띄워 주셨는데,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와 삶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복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연결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리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변화를 시키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번뇌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그리고 자주,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딱 갈라놓죠. 분리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분리해서 사는 삶마저도 눈을 이미 떴는데도 여전히 그 맹인의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는 것이 믿고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데 가장 오래 걸리고, 믿고 받아들인 것이 행하고 살아내는데, 행하고 살아내는 대로 가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여행을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여행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갇혀진 생각을 깨트리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거는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신 분이 우리가 칼로 찌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던 분이 앳된 소녀, 마리아가 몇 세 정도 됐을 거라고요? 16세, 17세 뭐 이 정도 됐겠죠. 그 앳된 소녀의 양육에 의지하는 존재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분은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채도록, 정말 모든 그 지구의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아주 신비한 빛으로 오시거나 정말 크고 타오르는 불로 오시거나,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진짜 위대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터무니없이 보통의 인간이 태어나듯이 응애 울면서 태어나셨고요. 인간 어머니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깨트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썼어요. 그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우주는 전능자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천사들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저귀를 가는 걸 봤대요. 온 우주가 전능자가 걸음마하고 말 더듬더듬 하는 걸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똥오줌을 가릴 수 없어서 인간의 손을 빌어서 기저귀를 가르셔야 됐고, 먹기 위해서 또 걷기 위해서 울어야 됐고, 말을 배워야 했고, 인간을 의지해야 했다는 것. 이 표현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깨져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깨지고 있었을까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 깨지면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그분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의 회당장이 자기의 설교를 듣던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건 알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셨는지가 구구절절히 이 표현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아기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 성인까지 이 모든 길을 다 겪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셔서 회당장의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마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조금 차림 단정하게 하고 졸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예배 성실하게 드려야지, 그 정도겠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저에게는 거의 저주와 같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회당장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려고 애를 쓰셨고요. 그들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건 분명합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할 때도 그랬고요, 레위기를 설교할 때도 했던 표현인데요, 여러분에게 이게 불경스럽게 들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바보예요. 바보.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 오늘 본문의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진짜 그 바보의 자리로 가신 거라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영어를 쓰는 외국인과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저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이 사랑 플러스라는 사랑의 교회 서점에서 일했는데, 거기 국내 서적 말고 이 외국 서적도 팔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분들이 이제 찾는 서적을 말해주면 찾아드려야 되는데 진짜 고역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데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계속 뭐라 할까요? 슬로우. 그리고 종이 주면서 적어주세요 막. 그리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막 누구 띄엄 또박 얘기하고 손짓 몸짓으로 막 어떤 출판사가 막 다른 서점에 가면 그냥 찾아줄 거를 여기서는 영어 못하는 저 때문에 그분이 거의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5살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매니저님 여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 걸로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준을 낮추시는데 터무니없이 정말 바보의 수준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회당장의 설교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면 저는 거의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개그맨들이 나왔습니다. 개그맨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 일본어로 너 소개해봐. 그러니까 와타시와 오이삭 데스 도조 오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니 일본어 꽤 하네? 그랬는데 옆에 있던 한 개그맨, 아주 직구준 개그맨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 잘하는 거야. 일본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 회당장이 하는 설교가 예수님께는 그거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의 수준을 낮추고 낮춰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연인 간에 싸우거나 부부 간에 다투면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걸어요. 왜 못 걸죠?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요.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렇죠. 더 사랑하는 쪽이 말을 거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바보 같지만 멍청하지만 지는 것 같지만 내가 말을 걸고 말지. 거기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불화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불화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맹인처럼 그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 마을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친히 바보가 되어주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매우 불경하고 불손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자꾸 부정해버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동물의 배설물과 악취를 지우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분의 기저귀와 거기에 묻은 오줌과 똥을 지우고, 그분이 더듬더듬 말을 배우고 넘어지면서 걸음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더 깊숙하게 다가온 것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면요, 그건 복음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거룩하신 분으로만 보면 그분은 우리와 멀어지고 포장되어지고 그냥
책 속의 신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복음을 그렇게 대하면 절대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고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그 통로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깨트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그분이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바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놔두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진창과 오물에 빠지셨는데 그분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 있는 게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꺼내버려야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친히 빠지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신 것,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고 하나님이 이 낮은 곳, 이 바보의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게 우리의 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깊숙하게,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고 참되게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해갈 겁니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향하는 그 여행을 함께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영원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여행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여행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그 여행에 다 동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될 때까지 그 당신의 불변하심, 그 변치 않으심을 부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완성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여행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볼 때 그 여행은 매우 두려운 일일 것이고요, 그것을 시작하기가 꺼려지실 겁니다.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내게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까지 우리를 더 잘 아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더 낮아지신 거예요. 더 비천해지신 거예요. 더 더러운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여행, 복음으로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천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